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이제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동족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당하는 이 다윗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당할 것인지를 잘 예언해 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을 통하여 다윗의 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결정적으로 불순종한 후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미래의 언젠가는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게 되지요. 다윗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울의 압박을 피해 가며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기가 힘드니까 다윗은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고 또 모압 지방으로도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동족으로부터 고난당한 이 다윗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족에 의해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삶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크신 왕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방 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1000여 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탄생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하였던 그 베들레헴, 바로 그 자리에 1000년 전에 다윗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다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표상학적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여기에 이름은 이제 거명되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을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 아침에 영웅이 되지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지혜롭게 추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에게는 뭔가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는 이제 나이도 한참 어린 이 부하 신하를 둔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총애를 받으니까 뭔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선택했느냐? 사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메라. 사울 생각이에요. 내가 이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예쁜 딸을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제 사위가 되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다 칭송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칭송받는데 사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 메랍을 딸을 누구에게 줘요? 브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왕국 아니지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왕비가 될 만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생각했다가 생각을 뭐 해버린 거예요? 바꾼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랍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많은 왕비들이 나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번째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왕비가 이 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 메랍은 놓쳐버려요. 아버지, 나 한번 다윗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그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자기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에 의하여 내 운명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또는 내 부모가 내 인생의 길을 갖다가 뭐해요?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왕비의 자리도 갈 수 있는데 뭐해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부모에 의하여. 부모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메랍은 다윗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메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표상을 하게 되냐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인류의 조상으로 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그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든 인류는 이 창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메랍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될 뻔하다가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종교 지도예요. 종교 지도. 여기 가톨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주로 빨간색은 이제 기독교, 가톨릭인데 그런데 여기 녹색은 이슬람, 여기는 뭐 종교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이런 색은 여기 힌두교 국가. 그 다음에 여기 요 색은 여기 조그맣던 요 색은 이제 유대교, 하얀색은 뭐 기타 종교. 그러니까 이 이슬람, 뭐 또 무종교, 힌두교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은 인구가 얼마예요? 여기에 15억, 여기에 15억, 30억.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벌써 여기 나라만 해도 30억에다가 이거 다 합하면 여기 사람들이 얼마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누구처럼? 메랍처럼 그리스도와 이 다윗과 연결될 뻔하다가 뭐예요?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이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미갈. 자,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를 사랑하며? 다윗을 사랑하며. 첫 번째 딸은 뭐 사랑도 말도 안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딸은 그나마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그거를 좋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큰 딸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킬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리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딸 이 미갈은 다윗을 이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생각해요. 야, 이거 다윗을 없이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소문이 잘못 나면 이제 백성들이 돌아설 거고 어떻게 소문 안 내고 저 다윗을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딸을 이야기를 해서 이 둘째 딸을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뭔 조건이에요?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베어오면 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이라고? 100명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럼 딸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00명 아니라 전쟁터 나가가지고 몇 명을 죽였냐면 200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여기 보니까 봐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 나빠요? 아주 나쁘죠.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뭐예요? 용도가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와서 다윗을 죽일 줄 알고 미갈이 창으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살려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남편인 다윗은 지금 어디 가고 없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도망간 거 없어요. 문제가 여기예요. 아버지가 미갈을 다른 데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을 도망을 보냈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보고 다른 데 또 시집 가래. 어떻게 해야 돼? 안 갈 거요? 오직 누구? 다윗?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다 죽는가 봐. 예? 그러니까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갈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면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죽어도 안 가겠죠. 뭐가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란다고 그냥 훌떡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을 게 있고 아버지 말 안 들을 게 있어요. 알았지? 아버지 말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란다고 교회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메랍도 똑같아요. 미갈도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미갈에게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되어가지고 다윗이 미갈을 생각해서 시집간 그 사람에게서 미갈을 다시 데려와요. 다윗 착합니까? 네. 그래도 자기 부인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야, 이 사람은 너 부인이 아니고 내가 먼저 결혼했던 사람이야 해가지고 다시 왕비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막 춤을 추니까 이제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춤을 많이 추다가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저 나가있던 수십 년 나가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고?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탁 내다본 거야. 그런데 이제 미갈이 무슨 말 하는 거 아니?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울의 시작. 지금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 기쁨에 찬 그러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는데 바지 내려간 게 중요해 안 중요해? 다윗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 남편이 바지 내려간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채통이 뭐냐고 말이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바지도 다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궤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춤추고 바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고. 그 말 하는 거예요. 남편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생각,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가진 어떤 이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이 미갈은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을 한 거야. 왕이 채통도 안 챙기고 말이야. 그 바지 내려가도 그렇게 춤을 추냐고.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물은 죽음과 부활로 만왕의 왕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의 일원이 된 그러한 신자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미갈은 무언가 다른 게 있는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미갈을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후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신자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사역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겉은 교인인데 속은 교인이 아닌 모습인 거예요. 누가? 미갈이. 어쩌면 미갈이 다윗을 살려서 내보낸 그러한 선한 일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행동에서 나온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을 알고 남편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의하여 나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집가라니까 또 그냥 훌러덩 시집가고. 이거를 무슨 의미냐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앉아있는 현실 안주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 보일링 프라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독일의 생리학자 실험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를 하는데 이 개구리를 15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아주 이제 가스불을 잘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가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활쩍 뛰어나가지고 도망가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그냥 조금씩 온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다 적응해버리는 거야. 적응하다가 죽어버려요. 이걸 보고 뭐 하다고요? 현실 안주인 거예요. 현실 안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큰딸 메랍 이야기를 했고 둘째 딸 미갈 이야기를 했죠. 이제 또 한 사람 사울의 자녀 요나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명 이야기, 사울의 자녀 이야기. 자, 요나단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미갈도 사랑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갈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었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사랑의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2명의 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가졌던 거죠. 이 3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녀의 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누가 말해줘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면서 이 요나단은 이미 이때부터 다윗이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된 후에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된 후에도 나를 뭐 해라?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어느 말이에요? 자, 잘 봐봐요. 내가 해놨어요. 너는 잘 봐요.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왕이 되어도 왕이 된 후에도 제발 너의 인자함을 가지고 뭐를 내 집에서 이걸 제발 좀 끊지 마. 간곡한 부탁을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가져오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한 거를 생각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대가 사울의 대하고 다윗의 대는 다른 대예요. 왕조가 다른 왕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뀌면 다른 왕조는 대부분이 다 죽게 돼요. 그 씨가 남으면 그 씨가 나중에 뭐가 돼? 큰 불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의 왕조는 먼저 번 왕조들을 씨를 전멸시켜요. 대부분이 이제 죽었는지.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도망가다가 유모에 의하여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만 두 다리가 다쳐요. 장애자가 돼요.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덕 보는 거죠. 아버지 잘 만나야 합니까? 예?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이 무비보셋은 다리도 양쪽 다리 저는 데다가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막 다 죽어야 되는데 자 시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숨어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왕에 의하여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사울의 종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바가 이제 왕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라고요? 다리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접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바는 무비보셋 사울 왕가의 이제 그 종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하는 거 아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뜨면 이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이 다 누구께 되는 거 아니? 무비보셋에게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무비보셋은 그냥 저 숨어서 다리 저는 사람으로 불쌍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누가 가지면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시여 있기는 있지만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굳이 왕께서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데려와라.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바에게 이제 너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너 이 무비보셋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시바에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 자리에 앉았습니까? 왕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그것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감히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다윗의 은혜로 또 앉아서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분명히 죽었어야 했지만은 이 아버지의 은혜로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아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명이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꼼짝하고 죽은 척하며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은혜를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재산, 할아버지에게서 있던 그 재산 다 돌아주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이렇게 식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이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몇 년?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갑자기 3년 기근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 기근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이제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그 응답으로 이제 3년 기근이 생긴 것이고 그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다윗이 이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이 만나요. 해결해야 뭐가 없어지니까 기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몇 명을? 그러니까
우리 자손을 죽였던 옛날 그 장본인들 그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제 사울의 아마 그 범죄에 임했던 사울 일가의 사람들 몇 명을 찾아야 돼? 7명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한테 내어주면 기브아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왕이 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순위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1순위예요. 1순위. 자, 잘 보세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지금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울의 딸 누구? 몇째 딸이요? 첫째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다른 데 시집 보냈잖아요. 그죠?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아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준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한테.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2사람이 누군지 안 나왔어요.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네?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금방 읽었던 이 말씀. 메랍 시집 잘 갔어요? 못 갔어요? 누구한테 갔었어야 합니까? 네. 자기에게 어쩌면은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잡아버리니까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잘 살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집안이 몰살당했습니까? 몰살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2번째 딸 미갈. 다윗을 사랑해서 시집 가기는 갔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이 구속사적 그러한 관점도 없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중한 사랑도 없고 그저 다윗은 뭐야? 평범한 내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한 거야.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고도 다윗이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뭐를 못 보는 거야.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 자식이 없어요. 한 명의 큰 딸은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둘째 딸은 뭐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냥 살고 그 뒤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이 이 미갈을 이제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미갈을 뭐 한 거예요? 그냥 방에서 그냥 살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외면받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누구는?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또 그의 아들은 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여기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 줬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죄의 멸망에서 뭐하여? 열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3명의 사람처럼 똑같은 그러한 누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메랍처럼 살 것인가? 미갈처럼 살 것인가? 요나단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랍은 뭐예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그래도 교회에 관심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그 속 깊은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깨닫지는 못하는 그냥 겉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3번째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저 다윗은 내가 생명을 걸고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저 다윗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킨 그 다윗으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게 돼요? 자기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무비보셋이 생명을 죽음에 목매달아 죽는 죽음의 견지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어받아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받고
밥까지 먹게 되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메랍처럼 사시겠습니까? 미갈처럼 사시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요나단처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대단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다윗의 은혜로.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자의 자리에 식탁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바로 그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킨 그러한 강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울의 3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저희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장현종 형제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